계시록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8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세계 최고의 이 양모가 나는 명산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사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 옷을 정말 입었다면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졌던 이유가 죄를 허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순수했던 그 마음, 그것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시편 51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소중한 보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고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습니다.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제하기를 원했고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딱 범하자마자 죄가 그 모든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를 막아버립니다. 죄는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령한 것이 안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신앙의 불길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앙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식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자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정말 내가 힘있게 뜨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포도원, 내 인생, 내 교회라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담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잘못된 습관, 사치하는 습관,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잘못된 영상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죄 말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교제하러 오셨는데요.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 이후에 구원을 받으신 형제님이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다 끊으셨답니다. 술도 완전히 끊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담배가 안 끊어진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신다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끊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끊는 겁니다. 안 끊어지는 죄는 없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 하나 버려보겠다. 이 죄를 끊는 즐거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취미라든지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삶에서,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힘있게 살아갑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곤 하는데 다녀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정말 나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도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은 서문학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에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처럼 많은 이 풍성한 말씀이 없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신앙의 이 네 바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춤을 춥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책이 별로 없습니다. 책 자체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었는데,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실제로 다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정말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차피 즐길 게 없기 때문에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를 먹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신방을 저희가 다녔는데요. 카메룬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극빈층인 한 자매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자매님과 딸 10대 정도 보이는 자매님, 이 딸이 2명이 같이 삽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의 넓이가 아니고요. 정말 이 강대상 정도 되는
방이 집의 전부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방바닥에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침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대가 그 집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대라고 해봤자 매트리스, 그냥 그 스펀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전등도 없습니다. 저녁에 방문했는데 너무 어두컴컴합니다. 옆에는 또랑물이 흐르는데요, 또랑물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어떤 물인지 아시겠죠? 그냥 악취가 납니다. 그곳에서 두 분이 삽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팀이 방문한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분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생활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닭꼬치 몇 개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리고 파인애플 몇 개 썰어주시고, 바나나를 썰어주신 게 전부입니다. 한국 선교팀이 먹을 때까지는 절대 먹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먹을 때에는 얼마나 맛있게 먹나 얼굴을 쫙 쳐다보십니다. 너무 기대하면서요, 입맛에는 맞나? 저는 압니다. 3달치 생활비 같아요. 이분은 지금 저녁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도 안 드신 겁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로 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구원받은 지 그분들보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어떤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합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해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사실 천국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갔던 한국의 선교팀이 10분 정도 됐었고, 거기 형제 자매님 2분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천국을 고대하면서 맑은 눈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 그 2분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고,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린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 우린 너무나 부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힘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미지근함, 그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